시작을 했습니다. 개월수로 하게 되면 10개월이 넘어서 한 11달 가까이 됐는데 오후 시간까지 나눠서 했으니까 아마 한 60회 내지 70회 나누어서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오늘 마감하는데 제가 마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편지를 장황하게 쓰다가 끝에 주고 싶은 핵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죠. 편지 끝자락의 핵심.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해 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13절이고 또 하나가 14절인 것 같아요. 13절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 생활 남자처럼 씩씩하게 잘해라. 그런 말이고 또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고린도전서의 전체 핵심이 13장 사랑짝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분파 문제 있었고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고 음행 문제 있었고 송사 문제 있었고 가정 파괴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의 좌충우돌의 다양한 문제들이 돌출돼 나왔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13장에 농축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씩씩하게 믿음 생활 깨워서 잘하고 또 하나가 이것이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석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10여 명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고 단어를 찾고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 예화집에서 여기에 적절한 예화가 어떤 것이 좋겠느냐 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문학적으로 준비를 설교 원고를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이 원고를 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것하고 하나 더, 그렇죠? 남자답게 씩씩하게 강건하게 깨어 믿음 생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얹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얹었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원고 위에다가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원고 강대상에 갖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말씀들을 주시고 받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갈 길이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래야 메시지가 완벽해지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끝내면서 마지막 끝자락 설교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즉 잠자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나왔지만 잠자는 영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하고 굉장하지만 바울이 볼 때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이 있다. 육적으로는 깨워서 굉장히 활동 봉사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잠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깨라. Wake up. 깨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좀 듣기에 어감이 그런데 남자답게 그래서 여성다운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강한 추진력이 굉장히 센 그 전투적인 그런 기질 이런 것을 우리가 남성답다고 표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하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남자답게 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실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가 사용되고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성 명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성처럼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의 아름다움, 사랑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름답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사실 본문 끝자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가. 그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하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작은 누룩이 온 교회 덩어리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 문제나 송사 문제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송사하느냐.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설교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마무리에 가갖고선 22절, 23절 끝부분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써있지 않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들을 진노하는 듯이 채찍을 때린 것 같지만 이 편지를 눈물로 쓰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때가 다 됐습니다. 그 22절 끝자락이 바로 그거예요. 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서 좀 시험될 만한 강력한 어조인데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세게 해도 그렇지 상대방 보고 저주 받으라 그러면 그거를 듣고 소화해낼 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데 마지막 스타카토도 때리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면서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것을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주여 마라나, 우리 주여 마라나, 옷이 없어서 사에르시, 사에르시. 그래서 에르시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로 써서 사만 썼어요. 마라나 사에르시, 마라나타 하는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암호예요. 지방 방언 아람어의 일족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용어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은어식으로 줄임말로 마라나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갈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처럼 살지 말고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이 녹아나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라. 그러려면 세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마다 말씀으로 서서 견고하여 이겨야 되니까 잠자면 안 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강건함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포장되어질 때 너희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 보낸 전서의 전체 16장까지 있는 내용의 총체적인 결론적 바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 13절 오늘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12절까지 연결해서 좀 이렇게 매듭이 잘 안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을 볼 때. 12절까지는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너희에게 건너가라. 지금 에페소에 있으니까 건너가라.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고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가라고 했는데 디모데는 보내면 가요. 에페소로 가라, 고린도로 가라, 마케도냐로 가라. 디모데는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와 아볼로를 지금 비유하는 메시지를 쭉 나오면서 12절에 가서 아볼로에게서는 가라 그러는데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어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요. 꼭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한 13권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편지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내고 여러 교회들에다가 편지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혹자는 개인에게도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지에 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영상 편지로 예수의 교회 교인들이여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한두 사람에게 또 보낼 수도 있겠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제가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주고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열매의 결과들은 다 장로님의 몫이 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인적인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뭉퉁거려서 보내는 땡큐 편지와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이 거명돼서 쓰여지는 편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에게는 자그만치 2번이나 보냈어요. 디모데 전서 있죠? 디모데 후서 있지요. 아볼로하고는 굉장한 친밀한 동역자 관계예요.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바울이 편애했나요? 내가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왜 똑같은 동역자들인데
편애하셨습니까? 디모데에게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목회 서신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더니 아볼로에게는 디모데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두 번씩 편지 주고 아볼로는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에이 냅둬 그러고서는 편지를 안 쓰셨습니까? 제가 좀 바울을 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하죠. 인간관계 억울하죠. 직장에서 억울하죠.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당하는 것이 억울하죠. 그때마다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제가 권면해 보고 싶은데 제일 억울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억울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거든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따지면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허물,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야 되는지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 억울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요.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면 이것이 보이고 깨닫고 느껴지니까 깨어서 남자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 차리라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마지막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말고가 체포하려고 하니까 말고 로마의 군인이 밀고 데리고 왔던 동행자입니다. 그 귀를 칼로 내리쳐요. 어딜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거야 이것들아. 탁 휘둘러서 피했는데 귀가 잘려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프로텍트 하려고 보호하려고 예수님의 목숨 걸고 칼제비까지 역할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면 충성이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점에까지 올라왔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뒤에 바글바글 했는데 자기 혼자 칼로 써갖고 그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싸워서 칼질해서 이길 수 있다. 자기가 워낙 군사 출신도 아니고 어부 출신인데 칼에 대해서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감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아시다시피 3번씩 주를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으로 바람 타지 않는 비바람엔 불어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은 신앙 인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늘 힘들어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정작 예수가 왔으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왜? 당신은 왜 맨날 창녀들하고만 돌아다니고 당신은 왜 세리들하고 밥 먹냐고 그런 거예요. 그 성경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그렇게 예수는 하고 다니고, 왜 이렇게 미운 짓만 하고 다니십니까 예수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대답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변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겠지, 의사가 필요 없겠지.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내가 의사가 필요하겠지. 뭐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고작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었던 대답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죠.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들처럼 강건하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현대교회나 고대교회나 사랑으로 안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요. 근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즉 항상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항상 불완전한 관계예요. 그 누구와의 관계도, 심지어 부모 자식지간에도 갈라집니다. 부부지간에도 갈라집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미워하고, 이건 인간적인 누구나의 관계예요. 뭐 신앙과 가정과 직장과 경제와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모든 인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목사야만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의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기에게 소득이 되면 사랑하고, 자기에게 소득이 별로 없으면 미워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앞에 단서를, 전제 조건을 붙인 거예요. 모든 일을, 즉 계속해서 모든 일을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끝까지 참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개척해서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막 교인들을 목회해요.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이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있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목사라 그러면 거의 성자 수준일 거예요. 인간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화의 글이 한 토막이 튼 것이 있어갖고 내가 여기다가 적어봤는데, 그 경북대학교에 박찬석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경상남도 산청의 가난한 마을 출신이래요. 그래서 대구로, 산청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두메산골에서 대구로 대구 중학교에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68명 가운데 꼴찌를 했대요. 방학 때 성적표 들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성적표를 조작해갖고 지가 1등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모한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보고 나서, 야,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과 친인척들이,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잡아야지. 야,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아들이 1등을 했는데 뭔 소리요. 그래서 돼지를 잡았대요. 그 아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죽고 싶지. 그래서 올라가서 그 68등을 1등으로 자기가 바꿔내요. 대학 교수가 17년 만에 됩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가요. 그 중간에 총장 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명교수가 된 다음에 47세 나이가 됐을 때 아버님한테 가서, 이건 너무 괴로워서 평생 이 문제는 한번 털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대요. 아버님, 사실은 제가요. 그랬더니, 고마해라. 내가 알고 있다. 손자보기 창피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다 알고 있지만 속아주는구나.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슨 짓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 멋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악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당이 있어야 이렇게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서 악역을 자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역할을 하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가룟 유다 예찬론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룟 유다 역할을 할 필요 없어요. 죄가 넘치면 은혜가 더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탕감받았을 때보다 100억을 탕감받았을 때 밀려오는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으로 행했던 사람의 신뢰를 케이스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는 것이 1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막으로 한번 15절부터 그냥 볼게요. 어차피 읽으셨는데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의 샘플로 사랑으로 잘 행했던 사람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 아가야는 그리스의 절반은, 북쪽은 마게도냐, 수도가 데살로니카고요.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 지방,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런 작정 하십니까? 이런 작정은 거의 안 하는 작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 섬겨야지 아주 작정을 하고 남을 섬깁니까? 형편되는 대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있던 없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성도를 섬겨버리라. 이런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게 탈 많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석 같은 신자가,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은 아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슴에 깊이 묻어두면 늘 이 친구를 기억 속에 생각하면 고마움이 떠오르는 스데바나, 이 집 가족 신앙생활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긴 믿음의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다. 이 같은 사람들, 모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또 동시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피차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에게 교인이 순종해 주는 것도 옳고 또 교인들의 이야기도 목사가 순종해 주는 것도 옳고 피차 순종해야지 한쪽으로만 강요하면 안 돼요. 제가 26살 목사 시절에 총각 때 남 결혼 주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둘 다 나이가 많은데 세멜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남자였어요. 그리고 한국 여자, 홍연아 자매라고 하는 한국 여자분이 아테네에 살았어요. 둘이 결혼하게 되니까 저한테 목사님 우리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신랑이 미국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읽고 메시지를 주었는데 신랑이 부부 싸움만 할 때마다 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지 그것 갖고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Obey to your husband.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그것만 펼쳐대고 그냥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얘기한대요. 너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오뱅하라고 했지, 오뱅하라고 했지. 계속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그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순종,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데 순종 그러면 이렇게 막 엘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자, 17절 또 계속 내려가서 세 사람 이름 나오네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 근데 그들이 한 역할이 뭐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을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리더십과 물질적인 필요들을 동시에 영육간을 그들이 강건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어요. 그들이 나와 목회자와 너희 성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여러분 서로 우리 질문합시다. 내가 손영삼 목사가 교인들에게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인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목사인가, 내가 나에게 묻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내가 목회자에게 또 옆에 있는 성 같은
공동체 지체들에게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고 그들의 영적이든 육적이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사실 설교하다가 누구 사람 이름 끄집어 올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 설교 은혜롭다 그러고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얘기 나왔으면 목사님 정말 밥맛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위험한 설교인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 다 좋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100% 모든 사람하고 인간관계 다 좋을 수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야당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교회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뒤에서 백바이크하는 그룹이고 목사가 완전히 싹군인데도 추종 세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래요. 더군다나 사람 이름까지 거명한 데다가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나는 알아주란 말 안 하고 쟤는 알아주라고 그러네. 단방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세 가정, 여기 거명됐던 세 사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성도 입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들이 바울이 성경에 거명할 만큼 끝까지 정말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좀 알아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자세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섬기든 목회자를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어떤 지체를 섬기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상대적 내 섬김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어떤 현상으로 오든 그건 무관하게 내 할 도리만 다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내가 섬겼더니 상대가 나를 안 섬겨주더라. 여기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했다고 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좋은 방향이 돌아오던 그렇지만은 섭섭한 그런 반향이 일어나던 상관없이 끝까지 그 일을 작정한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위대함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시종일관 주님을 섬기는 자세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꼭 화살을 좀 맞습니다. 주변 성도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조금 알아주어라, 조금 인정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세 명의 이름까지 거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높여놓은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조금 순종하고 알아주라고까지 얘기하면 이거 굉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적극 추천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하지만 시기 질투를 교회 안에서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분쟁의 제1원인은 뭐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데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요한 3서 1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나이가 96세가 넘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요한 1서에서 그랬는데 2서 그걸 쓰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요한 1서를 쓰고 한참 더 뒤에 요한 2서와 3서를 씁니다. 세월이 상당히 지난 거. 이 배경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 쓴 다음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는데 그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인정되는데 좀 으뜸되는 위치에 좀 있어서 조명을 좀 받아야 되는데 조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결국 일꾼이 아니라 회방꾼이 된 거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표신하게 일하는 것에 목매어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 여기서 저한테 받으실랍니까? 하나님 나라 가셔서 하나님한테 받으실랍니까? 간단하게 답은 다 나와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현대교회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사람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표신하고 싶었고 충성과 섬김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도 사람이 좀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서로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나는 예수의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스데바나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없으면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물질 없으면 헌금할 수도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교회들과 성가대와 이런 것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탤런트 기능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목동 출신인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기름 부어 세울 때 8명 가운데 자기는 막내라고 사무엘이 기름 붓는 데니까 7형제는 옷 입히고 목욕시켜서 쫙 앞에 도열해 놓고 자기는 넌 들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고 해갖고 부모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가정의 울타리 되기 속에서 버림받은 나를,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인정하셨다.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부귀영화 공명이 얻어졌어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겠어요? 왕으로서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냐? 전쟁할 때마다 다 모아서 창고에다가 가득히 금은 모화 보석들을 브론즈 청동들을 갖다가 쌓아놨는데 3,800톤이에요. 1톤짜리 용달차 3,800대 분량을 전리품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모아서 솔로몬 성전 짓는데, 솔로몬이 쓰는 것이 은이 없다 그래서 다 금으로 쓰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그 그릇 쟁반 뭐 커피잔 뭐 와인잔 전부 다 솔로몬이 쓰는 게 은이 없을 때 아방궁 14년 동안 그렇게 짓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의리의리하게 졌습니다. 오죽 의리의리하면 시각적으로 보다가 그건 무너지고 재건했는데도 46년 동안 지은 그 터에다 재건 대리석으로 헤롯 궁전만 봐도 하도 의리해서 예수님 길 가다가 제자들이 기죽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껍데기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한번 고백을 볼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는 권능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다윗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야 되고 이제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좀 직분을 임직해 주시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내 생에 무엇이기에 이처럼 드리는 것에 대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드릴 힘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더럽고 추한 놈을 목사로까지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것이 주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으면 내 것 드린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드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전문 지식이든 건강이든 어떤 형태의 충성과 봉사든 내가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되돌렸을 뿐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신앙, 다윗의 시편에 절절히 나올 수 있었던 은혜가 이런 깊은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 걸음 좀 올라갑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는 늘상 이방 나그네와 같고 거름인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이 땅에 살아봐야 고작 몇 년 더 사는데 그냥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림자는 뭐예요? 새까맣죠? 그렇잖아요. 그림자가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흑색이잖아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어요. 내 나그네 인생의 삶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금은 보화 3,800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님이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으니까 주의 손에서 왔잖아요. 주님이 전쟁에 패배를 줬으면 그날 전사해서 죽었죠. 주님이 전쟁에 승리를 줬으니까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다 주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보세요.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리고 전제를 드려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기브온 신당에서 그 아들 솔로몬은 1,000마리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1,000마리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3,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3,000번제. 야, 1,000번제 사무엘 솔로몬 위대하다. 아니요. 그 위대함의 근원이, 영적 DNA가 어디서 왔냐? 그 부모에게 왔는데 다윗 왕은 이미 솔로몬 이전에 3,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연이 어우러지 그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다음 계속 다윗의 모습이 마지막, 여러분 인생은 이게 중요해요. 젊었을 때 아무리 잘 살고 뭐 날라다니도 나중에 노후가 비참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래요.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이 이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없다고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알몸땡이 거지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맞다. 내가 내 힘으로 너를 평생 먹여 살리마.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 성도처럼 부족한 것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케 한 성도들의 수고,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의 한 토막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즉 주의 종을 대접했어요.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주의 백성 거룩한 성도를 대접했던 자는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부도냅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해요. 부도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겼던 그 섬김들, 여러분들의 작은 몸집들, 냉수 한 그릇들을 퍼 올린 것들을 하나님은 전혀 잊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믿으신다 그러면 이 구절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이것은 100% 이루어지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왔고 길 가는 길바닥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얼른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햄버거 음료수를 하나 따끈하게 드시라고 사서 대접받고 언덕 올라갈 때 박스 할머니 니아까 한번 밀어드렸고 작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았던 그 거룩한 순간들, 한순간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집시 선교하면서 5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를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잊었어요. 누가 언제 얼마 어떤 것을 했는지 많은 부분 잊었어요. 물론 기억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절반은 기억 안 날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집시아이 하나에게 빵 하나 사준 것, 음료수 한 컵 대접한 것, 하나님은 결단코 하늘의 상급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한 성도들의 순간순간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요. 신약교회 2000년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탄의 전략은 교회들을 허물어 가는 거예요.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런 편지가 있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워낙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겐그리아 항구에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저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바울을 따라서 에페소로, 즉 그리스에서 터키로 건너왔어요. 근데 터키 에페소에서도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모여서 최초의 에페소 교회가 거기서 등장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 회당과 두란노 서원과 이런 데서 에페소 교회가 여기저기 지교회처럼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최초의 에페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집에서부터 모임이 시작됐어요. 교회 개척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교회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집에서 모인다는 것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사실 현대인들은 구역 예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목장 예배, 셀 예배가 안 돼요. 뭐 바쁘고 직장과 시간도 없지만 가정을 공개해서 이렇게 성도를 섬기면서 한두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이게 상당히 현대 생활에 불편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떡이나 음료수도 준비해 놔야 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불편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느낄 때는 가정을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교회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중국에 갈 때마다 가정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담겨진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시면 로마 16장 3, 4절에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써서 보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 바울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 부부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사도 바울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까지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저는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는 저 구절을 읽으면서 제 목회를 많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두 가지입니다. 교차되는 거죠. 부러움과 회개함과. 내 목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도 바울 얼마나 부러워요. 부럽죠. 목사로서는 최고의 부러움이에요. 그 이상의 부러움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니까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지 욕심 채리는 목사에게 누가 목숨 내놓겠어요. 돈 10원도 아깝지. 자업자득이지.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부러움이 저 구절에서 교차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그 부부가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만 내놓아가지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마지막 20절부터 쭉 보고 넘어갈게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요. 거기서 바로 마라나타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정말 눈물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연휴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요 집회, 금요 집회도 가족 예배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또 시골에 고향도 가실 것이고 부모님도 찾아가실 거고 뭐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께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쪼록 이번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되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이지 않는 흩어지는 주일입니다. 흩어지는 주일인데 이 주일을 꼭 전도 주일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나눠주시고요. 서로 감사하는 그런 계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부모, 자녀, 배우자, 친인척,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인지, 글쎄 물질적인 선물 공세를 통해서든 어떤 뭐 설거지나 청소나 이렇게 선물이나 어떤 그 섬김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거룩한 입맞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매번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지킬 것과 열어야 될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하실 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토록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제가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 국제 로타리 클럽 모임이 있는데 제가 연사로 가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왔는데 끝난 다음에 토론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기독교의 배타성에 있어서 관원상제, 이제 명절이 추석이 돌아오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인간과 관계할 때 제사로 관계를 하십니다. 절대적인 제사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 그리스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 중국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 한국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식 제사 방식만 조상을 바로 조상에 대한 바른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부모를 섬김이 있는데 기독교의 10계명의 핵심은 대신계명의 4계명 빼고 첫 번째,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가치의 율법의 대인관계계명의 1은
1번 중에 1번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큼 효의 종교는 없습니다. 제사의 양태가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안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형태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제사하는 그런, 그리고 육체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을, 친인척분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인척들 모이다 보면 상대 형제보다 내가 뭐 가난하거나 내가 못 배웠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조금 꼬다는 보리자루라 그럴까, 제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내가 그렇게 있다가 오는, 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자분들에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만 남자답게 강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처럼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아 존중감이라 그럴까요? 자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강하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강하게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두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그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 뺏으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밀을 밖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안 뺏기려고. 왜? 미디안이 다 뺏어가니까 그냥 밥 한 뚜끼 만들어 먹으려고 밀 타작을 밖에서 못하고 집안의 부엌에서 한쪽에 쪽으로 앉아서 몰래 사부작하고 밀을 손으로 까부리고 있는데 뒤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음 절 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약하다, 작다.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스라엘이 무슨 사사가 되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주제에 없는 이렇게 약한 존재가 뭐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나? 난 못한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보다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주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무식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오죽하면 바다의 어부도 아니라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호숫가 어획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넓은 바다 원양어선으로 나가서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해서 먹고 사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집 자녀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방 땅 갈대아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형성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용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토록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